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한 3주 이상 계속된 무더위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회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항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여,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인생 항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 위에 있는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물 가운데 있다든지 항로, 인생 항로가 늘 우리가 크고 작은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늘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편안하고 평온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도 언덕이 있고 또한 평지가 있듯이 우리가 항해를 하고 바닷길을 간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없을 수 없고요.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큰 광풍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실 때 큰 광풍을 만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등대에 있는 곳부터 목적지를 향해서 조그만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 항로라는 것은 말처럼 우리의 삶은 바다를 건너는 과정과도 같다는 것이죠. 잔잔한 날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모진 풍랑과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기도 한다고 해서 앞에 그 뱃머리 앞에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 중에 이러한 모진 풍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큰 병중에 계셨거나 또한 그러한 일로 시작이 돼서 또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 몇 년 동안 1877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환란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작은 풍랑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이든지 작은 배이든지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다른 어찌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3주 이상 계속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문 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았지만 문을 열고 밖에 나오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더울 수가 없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신기한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버티십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땅에 지진이 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제도 인도네시아에 7.7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수천 명의 그 재난인들이 이곳저곳에 대피해서 어려운 생활을 갖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그곳을 피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고,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 풍랑을 만나면 그 배가 흔들리고 혹 부서진다 할지라도 무수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때에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뱃길 앞에 저런 소용돌이가 크게 일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할 수 없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풍 앞에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천하 장사도 늘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늘 자인하게 하시거든요. 잠언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너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잠언서 16장 9절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늘 평상시에 많이 듣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을 제가 만들게 된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이곳저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서 또한 대한민국을 조금 비켜가면서 중국 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적은 듯 싶고 또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가 크고 작은 것뿐이지 늘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은 아까 큰 태풍의 소용돌이 모양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인생 중반기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 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가 지내옵니까? 네 사람이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이상씩은 그 가족에 암 환자가 있다. 여러분, 동무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5, 6명 모였을 때에 정말 아무런 탈 없이 온전하게 40세, 50세, 60세까지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보통 행운 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너나 나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질병의 태풍도 환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이 곱게 잘 자라지만 어느 시기에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질을 하고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기를 글쎄 사춘기를 지나고 그때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를 지나고 그때를 잘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에 쉬운 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 아들이 계셨는데, 왜 아들이신데 제가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그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묻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7, 8년, 10년 가까이, 그런 나중에 결국은 더 좋은 회사로 취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공무원은 안 됐지만 또한 그가 제2의 길을, 사선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늘 젊은 시절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되어야지, 내 사업가가 되어야지, 연예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100%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좋은 때를 정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를 죽음의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6만 1,100명이라고 합니다. 그 1, 2년, 2, 3년 사이에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6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16명도 아니고 6만 명이 어느 한 시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 이 괴질이 또한 이런 재난이 우리를 더욱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것이 오늘 시편서의 오늘 107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능히 도와주실 이는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배에 이제 모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지 아니하고 내 삶이 온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에스겔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노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주의 손이 우리를 이 고통의 날에서 건지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환난의 때다, 고통의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의 모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그 인생 항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바람과 태풍과 회오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12 제자와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 앞에도 그러한 풍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을 피할 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기이하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을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분명히 선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편안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악한 질병, 계속되는 불행, 늘 영적인 혼란,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명령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파도야 당장 멈추라고, 내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두렵게 하는 바다야 즉시 고요하라고, 내 기뻐하는 생명을 휘몰아대는 광풍아 즉각 멈추라고, 이제 이 모든 재앙이 다 그칠지어다, 악한 교질은 다 물러갈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한국까지 기필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107편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래 두시고 늘 우리가 응답이 늦어지고 그래서 늘 답답하고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오래
갖게 두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깨닫고 더욱 주님 앞에 바짝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비바람이 있지만 큰 소용돌이의 태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기도, 또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1억, 2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그 사업 자금 때문에 고민하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늘 그 소식을 알고 중보로 기도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 부도를 막아내고 그리고 늘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돕는 손길을 있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게 오는 광풍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채 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광풍과 어려움과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시편 107편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도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다 물결을 잠잠케 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광풍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경로를 이탈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말씀을 쫓지 않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항구가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집니다. 고래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경로를 정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길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마다한다든지 혹은 이 경로를 이탈하면은 결국은 큰 태풍을,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요나가 만난 광풍은 사실 빛나고 이탈한 삶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광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일로 우리가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되게 하거나 아주 못 살게 되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내용의 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광야를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실 때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우리가 이제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리소서,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늘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래 바다야 멈춰라, 광풍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신앙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웅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네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결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듯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바삐 지내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내가 주인인지 그분이 주인인지 우리가 늘 구별하지 못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도가 이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참된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폭염이 있었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고 어떤 나라는 어제 그제 인도네시아는 큰 지진, 또한 한 두어 주 전에는 일본서 구마모토라고 하는 곳에 7.1의 지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큰 믿음, 그러므로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불순종의 삶은 없었는지,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항로에, 신앙의 항로에서 내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항구에 이르는, 마지막으로 7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7번. 7번입니까? 예. 노아의 방주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주제는 인생 항로에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뱀 모양을 하고 항해하는 우리가 그런 항해사이기도 합니다. 광풍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을 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의 믿음, 너의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늘 우리가 기도하며 평생 달려왔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이 개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개념 없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으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시절과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